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상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본 비전, 고난 중에 본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 보면 그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은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고 이 구절을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냥 봐도 이 시인이 처한 어떤 고난의 한 복판에서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회복에 대한 어떤 비전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그런 고난의 내용이고,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또 이 회복에 대한 어떤 비전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것을 하나로 마치 묶은 것처럼, 그래서 이
23절부터 28절까지 그 내용 속에 또 다시 한번 그 고난 속에 있는, 고난도 마치 지금 오늘 시에 표현되기는 자기 생명이 이제 걷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 전혀 다른 그 내용들, 고난과 또 두 번째는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것을 같이 합쳐 요약하듯이 고난과 어떤 이 비전, 하나님의 어떤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먼저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어떤 고난의 상황들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들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기 2절에서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절에서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인이 자기 처해 있는, 이게 뭐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다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랜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그런데 이제는 회복에 대한, 그 고난 중에도 회복에 대한 비전을 보죠.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계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들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22절까지죠. 23절부터 또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번에 23절부터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목이 고난 중에 본 비전이라고 했는데, 이 오늘 이 시편 102편은 다른, 여기 뭐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초지 일관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어. 하나님의 뜻,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쓰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에, 이 성경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2편도 제가 처음에 이제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열의 아홉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오죠. 그죠? 그냥 순전히 나온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맨 처음에는 저도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한 가지 첫 번째, 요즘 쓰는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떤 회개, 그것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걸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이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로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회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당연히 물론 기본적으로 오늘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구할 때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기를,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죠. 오늘 특별히 시인 같은 경우는 생명이 떠날 정도 버리면 안 되는데, 뭘 해도 살아있어야 내 생명이 붙어있어야 뭘 하는 거지. 내 생명이, 내 혼이 이 세상 육체를 벗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생명을 얻는 것도, 생명 안에 사는 것도, 지금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지, 육체를 벗어버리면 그때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있는 그대로 다 볼 것인데, 다 볼 것인데. 그런데 신앙이 단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첫 번째 그 단계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도 보면은 저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곰곰이. 내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알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뭔가 있냐면, 하나님, 그러면 그 문제 해결시켜주면 어떡할까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 제일 큰 문제. 어디서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목사의 입장, 당연히 뭐 건강이면 건강, 어떤 문제를 위해서 당연히 마음에, 그걸 뭐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직 그 세상의 인생의 문제만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것들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몸이 건강하고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어야 뭐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붙들고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래서 우습게 얘기로 옛날에 자주 드렸던 말씀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뭔 일이 있다고 그런 거죠. 뭔 문제가 있어야, 뭐 어려움을 당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마치 아무 일이 없고 일이 잘 될 때는 마치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 102편을 보면은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굉장히 이 시인이 당해있는 고난의 형편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죠? 표현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도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 회복을 기도할 때는 어떤 지금 물리적인 그런 회복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회복을 더 뛰어넘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회복에 대해서 뒤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영원하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특별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에 보니까 밑에 그런 11절에 그런 해석이 되어 있어요. 주에 대한 기억,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주에 대한 기억, 주에 대한 기억. 그런데 이 주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주에 대한 기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성과 불변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제 성경을 이 번역하고 여기에 줄을 단 분이 무슨 그 뜻을 가지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거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주에 대한 기억은 그리고 그것은 계시의 연속성과 불변성을 보여준다. 계시의 연속성과 불변성.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요즘 제가 전하는 게 그거 하나잖아요. 사실을 알고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쓴 분은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고 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답을 분명히 안다고 답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다 저거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한다고 우리의 연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는 것은 어느 한계입니다. 응? 그거를 뜻이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 이게 뭔 뜻이라는 거를. 뜻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라고 하나. 여기 이걸 주석하신 해석하신 번역하시고 여기 뒤에 줄을 단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은 이 밝기를 계시의 연속성과 불변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계시밖에 없어요. 진리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진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믿게 되고 알게 된 그 진리 그거 외에는 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계시가 없어요. 이거를 모를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 빛을 봤대. 빛을 보고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의 방문을 첫날 만날 받아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계시에는 없어요. 다 그죠. 천사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인이 이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의 극심함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여기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 한 절 한 절에 담긴 것을 당사자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 많은 걸 읽으면서도 와닿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와닿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이 시를 쓴 사람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가슴에 저려오는 그런 사연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람은 비전을 보는데 비전을 노래하는데 그 비전이 단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지금 현실의 지금 상황이 단지 그냥 해소되는 지금 잠깐 해소되는 그런 정도를 넘어가지고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한 회복은 제가 요한복음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우리는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이 그냥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것이 사명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사명의 회복이 아니라고. 사명을 받기만 하지만 사명이 뭔지를 몰랐었다고 베드로 자체가. 왜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 자체가 진리를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진리를 그렇게 말했지만 진리를 몰랐는데 사명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사명도 언제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명을 알았어요. 사명을 죽이는 부른 목적은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부를 때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나와 함께하게 하며 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로 주게 합니다. 예, 귀신도 내쫓고 했어요. 그러나 전도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 예슬레 목사님도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하는 구원이라는 그 첫 번째 회심의 설교 후에 이 믿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성취하시고 이 전에 이 공생애 동안 가졌던 제자들의 그 믿음도 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믿음, 요한의 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심지어 마귀의 믿음도 아니고 마귀의 믿음과 다르다. 이방인들의 믿음과 다르다. 이방인들의 믿음은 뭡니까? 이렇게 봐서 여러분 철간에 가서도 막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 종교 가서도 막 의지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름만 바꿨지 그 절간 가서 기도한다고 똑같은 놈들이 많아요. 이 진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거는 마치 뭐가 같습니까? 다른 예수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예수를. 그래서 열두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물론 그 전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 사실 말씀한 거예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속에, 마가복음 속에, 누가복음 속에, 요한복음 속에 다 그 진리에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부활 후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십자가까지만 봐요. 십자가까지만. 진짜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귀한 거예요. 우리는 기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해야 돼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 위에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주님의 고난과 날래 그 사랑,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더 기했을 때마다 구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사명을 회복한 게 아니라 그제야 사명을 아는 거야. 사명이 뭔지를 사명이 회복이 안 돼. 오늘 시편 102편에 이 시인의 기도 가운데는 단지 눈에 본 이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이 상황을 단순히 타개하는 그걸 넘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이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계시의, 여기 저희가 가진 성경의 계시의 연속성과 불변성, 영구성이라고 된 것처럼 그것이 차차 이루어질, 그래서 그 이방들과 다 같이 함께 되는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회복은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미 우리의 어떤 상황들은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문제들은 사실 끝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약속 안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오늘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진정한 회복은 눈에 보이는 회복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이 분명한 인식, 나는 내 모든 것에 주고, 이게 사실은요 말로 설명되는 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먹어봐야 알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냥 머리로 여러분 머리로 듣고 깨닫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매일 들어도 깨닫지가 않는다. 이거를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기에는 혈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오늘 이 시인의 이 기도 가운데 뒤에도 그래서 23절부터는 다시 이걸 첫 번째, 두 번째 앞에 것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옵니다. 그러면 여기 23절 24절에서 그 지금 상황 같은 여기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에 그때 중년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년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다시 그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주께서 그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뭘 말하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옥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래서 짧지만은 앞에는 그 내용을 다시 함축해 가지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그가 이 고난 중에서 본 비전이 단지 이 상황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 속에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영혼의 한 부분을 하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성 중에 그 영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한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그 뜻이 뭐 하나님이 사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하나입니다.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시네. 내가 이 믿음 안에 들었다면 딱 지금 상황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된 상태인 것이.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 이 안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로마서 8장은 이 안에 들어온 마지막 부분이 환난이나 뭐 곤고나 뭐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어떤 승리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한 승리는요. 이 안에 들어온 자만 승리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담대함.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뭐 충분히 다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 각자마다 저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크고 작은 어떤 삶의 문제 감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문제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날 도와주겠지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왔던 주에 대한 기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한날도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